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현장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늘 감사하고 그 은혜의 고백은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는 늘 감사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는 지금 재앙을 보면서도 조그만 반응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우리 사명과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지금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조차도 지금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우리 세상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든 세상 현장에, 교회 현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참 복음 가진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또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우리 언약 전달이 너무 귀중한 줄 우리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그 흑암 문화의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언약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노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평안과 안식이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어떤 저주와 재앙 사망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오직의 답을 가진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시대의 재앙을 막은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기도 하겠지만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제 교회를 생각해 보고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항상 발견합니다. 많은 엘리트들, 많은 실력 있는 자들, 경제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특별히 문화 부분에 그들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문화를 형상하게 만들고 본상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사단의 종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혀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똑똑하지 않으니까 저 3단체나 중요한 그리고 영향을 입힌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중요시 여기게 보지 않아요.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주시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는 그런 기준에 아니기 때문에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단체나 중요한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 사회에 불만 있고 그런 똑똑한 엘리트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 법대 다 보낸다니까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똑똑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흑암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보고 그 흐름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 속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쉽게 우리 주위 옆에 함께 생활로 있고 또 사람 속에 있고 우리 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거의 넘어집니다.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셋셋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굴 말합니까? 언약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많고 세상적으로 화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하고 말씀이 희미하고 영적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영향을 얻게 되고 그래서 결혼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후대들은 언약이 희미해지게 되고 그래서 왜 언약 가진 자를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실 때 누굴 세우셨습니까? 그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세상이 이기는 비밀을 아는 사람. 영적 사실을 아는 레위 지파의 누굴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시대적인 렘넌트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언약이 희미해진 사람 속으로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게 되고 말씀을 놓치게 되고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후대는 더 언약이 더 희미하겠죠. 이렇게 사단이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방주의 사명입니다.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운동을 통해서 성령운동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우리 행복의 나라가 추구된 게 아니라 멸망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장차 망할 재앙의 시대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건질 수 있도록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되고 시대의 종말이 오게 되고 지구의 종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지만 개개인은 다 개인 종말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노아 시대 같이 시대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면 지구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은 방주운동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메시지 시간표를 전달해서 현장으로 나가게 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나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흘러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현장 지역을 살려서 많이 병들어 있는 무너져 있는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이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머리어져야 되고 그 속에 많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서 앞으로 많은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작은 뭡니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이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 미래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쭉 보면서 노아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부모들의 영적 힘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미션을 잡고 전달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 준비시키잖아요.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꼭 부모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많은 주의 일꾼들을 붙이시고요. 또 경제를 붙이셔서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론을 놓치고 사이드에서 그걸 쫓아가니까 문제이지.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가지고 오늘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톡 튀어나온 게 누굽니까 지금? 신천지. 아주 무섭습니다. 이렇게 결정일 때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그들의 모든 조직을 하나님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또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들은요, 세계 각국에서 예배 드리러 그곳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여지는 겁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그 힘이 없으면 거의 문화를 주도할 수 없어요. 거의 끌려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희들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는 창세기 3장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배경과 그 결과로 우리를 모든 실패시키고 저주 재앙 속에 우리를 넘어뜨린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은 노아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는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언약 속에 있으면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메시지와 방정 등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노아가 봤던 시대의 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 사실에 묶여있는 자들 속에 또 그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살린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면은 불신앙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복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문화와 삶을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신적으로 볼 때 당연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화를 가져야 되고 어떤 경제도 가져야 되고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성공도 해야 돼.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사도 그러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그 성공에서 어떤 위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행복을 이자는 거죠. 이 방향과 목표가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 불신앙 시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쭉 17절에 쭉 3장 1절 3절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난 거 이들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고통한 때가 일어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뭡니까?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신앙 시대 믿는 신자조차도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있고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전도의 사명을 놓치고 있고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나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랑 결혼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워. 그 뭔가 사람이 아름다우면 세상의 것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문제가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뭡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라는 무슨 뜻입니까? 네피림 우리 잘 알죠? 원래 뭔가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떨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복수 형태를 통해서 뭡니까? 나팔이 된 거예요. 네피림. 그래서 뭐냐? 위에서 떨어진 조직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노아 때는 아니 아담 때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지만 이제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고대의 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 용맹한 자, 폭군 이런 뜻이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을 놓치고 세상화되어 버리고 육신화되어 버리니까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 힘이 떨어져 오늘 보니 뭐랍니까?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 영이 그들과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장을 보고 뭐 하는 게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과 영원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육신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어버립니다.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뭐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네피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피림에 있어서 뭐 명성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뭡니까? 영향이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하고 저는 오늘 주일 예배에 기생충이라는 오스카상을 받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포럼하고 싶어요. 예. 저는 안 봤거든요. 근데 스토리는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상, 좌파 사상 이념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 세상에 그걸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면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히드를 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짜 포럼 해봐야 되거든요. 불신자가 보는 눈, 우리 믿는 자가 보는 포럼 해봐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다는 사실. 봉준호 감독이 그런 부분들에 보면 뭐 거기 왕이 된 남자 이렇게 우리 광해 그 부분도 나오고요. 주로 하는 거 보면 그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준호 그 감독하는 작품들을 이렇게 뭘 했는지를 봐봤어요. 근데 그 또 할아버지가 또 굉장히 친일파 그 글을 또 내기도 했고 그랬더라고요. 또 그 할아버지는 거기 북으로 또 가시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시대 속에서 흐르는 문화 속에 흐르는 여러 가지 부모 의무들을 우리 청년들은 좀 냉철하게 보고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흑암 문화에 우리는 좀 도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 있고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맡기시고 후대를 맡기시고 하나님 미래를 맡기시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 응답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자들은 안 그래야 되냐? 우리는 거기 위에는 더 고수가 돼야 되고요. 이 중요한 부분이고 네피림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단의 시대, 귀신 문화. 그래서 그 문화로는 뭐냐?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되게 만들게 그런 문화를 사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게 되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됩니까? 점술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술 문화 지금 대학가에 있는 많은 점술로 있는 카페들 여기서 뭐 커피도 팔면서 그런 문화들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수입하는 그 부분들이 3조억이 넘는데요. 커피는 5천억이래요. 근데 그 수입하는 그 사상 거기 그 배경들이 3조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점술로 인해서 오는 그런 수입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들었던 부분들을 오늘 내피시대입니다. 악한 무속 시대. 그 무속이 옛날처럼 무식한 할머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문화, 정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중요한 뭡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린 자를 찾아가서 됩니까? 그들에게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책도 봤거든요. 절대 이제는 엘리트 속에 들어가서 엘리트를 만들어서 그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부분에 중요한 사람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고 죄가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연예인 중에도 무속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왜냐하면 영적으로 통하니까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치유 역사가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답을 주고 그들에게 뭡니까?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속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함정 올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채우는 뭡니까? 엄청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피림 시대. 강한 힘으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문화의 뭡니까? 힘을 가지고 경제의 힘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네피림 시대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활동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해요. 네 후손을 위하여 뭘 만들어오게 합니까?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 6장 5절 보면 죄악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고 합니다. 관영이라는 뜻은 뭡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똥을 뭉쳐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것도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하나님 계획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뭡니까? 건드려도 복음. 저기를 건드려도 복음의 말씀. 저기를 건드려도 영적 힘.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건드려 넘어지고 이 사람의 말에서 넘어지고 저 환경에 뭡니까? 무너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고 타락시키는 거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범죄, 그 다음에 하는 뭡니까? 부패, 타락, 특별히 뭡니까? 청소년들을 가지고 범죄하죠. 음악 문화로 사람들을 타락시키죠. 거기에 완전 신체적입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주는 그 환호 때문에 높여졌다가 어느 날 막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린 것은 생명이지만 사단의 모든 역사는 뭡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그 죄로 인해서 악하게 만들어서 재앙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사단은 재앙 안 당하잖아요. 사단은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언제 그들은 끝납니까? 주님 오실 때, 무정에서 들어갈 때. 그 이전까지는 활동합니다. 그 사람을 씹히시고, 그 가정 가문을 씹히시고, 자기는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당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폭로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확한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지하게 가니. 그 하나님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뭘 듭니까? 멸망 심판을 듣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아 문제 사건 있을 때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중하도록 하는 거지만 불신자에게 들 때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는 아닙니까? 제대로 세워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 재앙시대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노아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 노아라는 것은 구원의 사람 노아, 그리스도의 사람 노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언약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생명처럼 붙잡은 그리스도.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 속에 오는 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들,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 오더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했습니다. 순간순간에 오면 딱 잡혀요. 이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인간은 그럴 수 없이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영적인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제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치유받으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은혜를 입었다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다. 노아는 무조건 의인이라는 겁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그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죄되는 겁니다. 뭡니까? 반드시 죽음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니 히브리서 9장 2절.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당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 누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뭐라고 했습니까?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했습니까? 우리 보세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건 내 사정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비밀을 안 자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하면요. 내 영혼 깊숙이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오죠.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자신과 확신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노아는 그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 하시죠.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늘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왜 노아에게 이르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처럼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획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너와 이루리니.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누구하고 이루겠다? 너랑 계약하겠다. 그 언약을 천명을 생명처럼 붙잡은 자. 그 사람이 뭡니까? 완전한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 현장에 갈 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저주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노아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년 동안을 방전동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단합 공동 쉽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속아요. 환경이 묶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묶여버리고 사람이 묶여버리고 상황이 묶여버립니다. 이걸 오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노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자. 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많이 성공하고 많이 노력하고 게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붙잡고 하나님과 입사시 동행하시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사시네요.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오늘의 전도. 늘 우리가 출근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영적 싸움하는 현장. 이 생각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이루겠다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시간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그 언약 성취되는 그 일 속에 사건 속에 장소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만나지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이룰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떨어지는 뭐죠? 미국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와 매일 만나지는 사람, 만나지는 현장.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지역복음화 우리 가정보험복음 하는 겁니다. 응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미션이 임합니다.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과 늘 사모노로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나의 미션, 우리의 미션, 우리 주일학교사들이 해야 될 미션,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미션, 또 주종이 해야 될 미션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책자를 갖다 놓는데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세대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앞에 2200세대더라고요. 보니까 청년, 우리 이제 대학생, 또 우리 노인들, 또 이제 무주택자들, 이렇게 근데 주로 청년 대학생들이 중심이에요. 근데 쭉 이렇게 보니까 맘스 라운지가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회적 기업 맘스 라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 눈이 이렇게 그렇다면 맘스가 뭡니까? 엄마들이에요. 어린이집이 한 2-3개 이렇게 되고요. 그게 맘스 라운지가 있는 이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방문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런, 그렇지. 이런 것들 보면서, 사회적 기업. 이 부분들을 놓고 한번 이렇게 제 생각 속에 사회적 기업, 이게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4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유아 부모들을 살리는 거. 우리 청년 대학부들을 살리는 거. 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 뭔가,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올해 청년 부흥을 두고, 그게 부흥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미래가 있고 뭡니까? 후대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뭡니까? 딸들과 결혼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우리 결혼의 축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해와 달리 결혼 기도가 나와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30대 이건 기준은 내가 다 없애고요. 하나님 왜냐면 왜 30대로 제한시켜야 되나? 29세도 되고 25세도 되고 저도 25세 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성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언약 붙잡고 먼저 우리 청년들이 천명을 발견하고 여기에 맞는 뭡니까? 남편을 만나야 되거든요. 천명과 아무 상관없이 만나보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돕는 배배일 수 있는 그런 배우자의 응답을 열어주셔서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를 계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미래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제 연구한이 되는 건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 저 모슬렘, 그 다음에 카톨릭, 또 뭡니까? 3단체들이 멀리 갑니까? 그들이 전체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한 뭡니까? 조직으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 카톨릭입니다, 그게. 그 교황이에요. 교황은 사람 주제로 전체 세계 지도자를 움직이잖아요. 모슬렘 가지고 전 세계를 뭐죠?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3단체를 가지고 전 유대인들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세 단체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탄압이에요. 딱 그들 하나 목표는 뭡니까? 기독교 탄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그걸 마실 수 있는 누가 필요합니까? 다윗과 같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윗이 필요하고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되니까요. 모든 재앙이 그쳤다고 했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누굴 통해서 우리를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교회의 미래요, 하나님의 미래요, 이 시대의 미래인지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나의 자녀, 우리 자녀들을 그런 꼭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언약을 심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결혼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말씀 보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속으로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하게. 왜냐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뭡니까? 불안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체질 이런 것들이 세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목적과 이름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복음도 나만 홀로 다락방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주 끝났어요. 그러나 영향을 우리는 받잖아요. 뭡니까? 너를 위하여 구원입니다. 너의 뭐요? 후손을 위하여 가족 복음합니다. 지금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우리 1절 2절입니까? 제일 무너뜨린 게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전에 뭘 무너뜨립니까? 결혼을 뭡니까? 무너뜨리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뒤가 결론이 뭡니까? 후손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청년들 하여금 제대로 된 결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하려고. 21세기의 문제, 가정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오는 문제가 청소년 문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전의 문제가 뭡니까? 결혼 문제예요. 전 하나님의 받은 시대적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요? 아픔들이 그걸 하고 온갖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언약 통하지 않는 결혼이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21세 시대적 사명 가정 문제예요. 그걸로 오는 청소년 문제, 정신 문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타락 문화를 만들었어. 왜냐면 어렵고 힘드니까 뭡니까?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찾아가야 돼요. 마약 중독, 여러 가지 문제, 문화 중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빠지게 되고 음란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 전략 알고 보면 어떻게요? 정말 후대를 놓고 지금 후대들이 안 돌아도 관계없습니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저는 100% 그렇게 확신합니다. 계속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5대양 6대지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람 낳는 오브가 되게 해주세요. 렘넌트 살리는 오브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 살리는 교회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파괴시키는 거. 저 뭡니까? 신천지. 자수해서 자기 제대로 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안 퍼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뭡니까? 막무가내로 뭡니까? 속이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딸이 뭡니까? 엄마한테 간이시키자는데 자기가 신천지인지 속였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전염돼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간이시켰잖아요. 간이식 할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간이식하는 의사도 전염돼 있고. 그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무서워, 이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난 사람이 일상하고 저기 하다도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으로 말씀하라는 겁니까? 옛날에는 잣나무인데 꽃피루로. 꽃피루의 잣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물이 안 썩어요. 냄새 안 나요.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생명력도 강합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의 운동하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말하지 말은 겁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 운동. 그러면 영적 치유 나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정확하게 복음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전에 같으면 제가 기도도 해주고 막 같이 중보하는데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한 달 되니까 그게 줄어들고 2달 되니까 좀 없어지고 3달 되니까 혼자 쓰더라고요. 그 영이 복음의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명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지면 사람들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 버립니다. 영적 문제가 떠나게 되고 그들 속에 불신앙이 떠나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영적 힘이 생기니까 사단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하면서 그 많은 것들 증거를 봤습니다. 복음의 힘, 복음의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 역청을 발라라. 역청이 뭡니까? 기름 이야기거든요. 기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성령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운동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그 어떤 저주재앙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 중요한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반드시 이 복음운동자에게 산 위에 동네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가문, 지역, 후대 현장에, 세계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나님 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도원 용사에게도 많은 사람 몇만 명이 왔지만 하나님은 300명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볼 때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자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말할 수 있는 게 최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생명적으로 붙잡은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대에 모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 심장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재앙 내리려고 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방주운동을 통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영적 힘, 지혜,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다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뭐 하기를 만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배 만들 때 탁탁탁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을 딱딱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과학계에서 이대로 모형을 만들어 봤잖아요. 촉수에서. 그런데 조선업계에서 최고로 완벽한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증거를 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 응답받은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문제로 복음이 임의한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 전달,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는 성령 운동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 2, 3절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답소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생명적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 눈물이 나의 한탄,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청명 생명을 살리는 방전동의 주역되게 달라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